할렐루야. 오늘은 8월 첫째 주일 수련의 달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그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지나고 전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지키네.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이 대하심을 영원토록.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폭염 속에 살았지만 저들의 발걸음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름끈으로 인도하사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피곤한 저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모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귀한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해보다 무덥고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많았던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피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되며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의 달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 행사에 온 마음을 쏟으며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친 마음을 주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주시고 세우신 기간마다 축복하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묻지마 폭행과 살인으로 선량한 시민이 희생당하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이 나라를 바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악해지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믿음의 자녀들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인도네시아 김강호 선교사님, 필리핀 장동만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영혼들이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찬양을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례 없는 이 폭염 속에 저희들이 묻혀 있었지만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 수련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신이 채워지고 강건함을 회복하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의 믿음을 물질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빈 곳이 없게 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쌓아올리는 감사의 제단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할렐루야. 지휘자가 여자분이니까 찬양이 아주 마사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쁘게.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휴가를 보내시고 또 모처럼 여유로운 삶도 8월 한 달 또 쉴 수 있는 기간도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러나 이 8월은 수련의 달이니만큼 우리 사람은 다 저마다 여러 개의 창고를 갖고 삽니다. 창고는 꼭 채워져야 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가운데 저금 통장도 창고죠. 저금 통장의 잔고가 다 비어가면 우리의 삶이 쪼달릴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하나의 창고일 수 있어요. 좋은 것으로 그 창고를 채워야 내 건강해집니다. 나쁜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건 언제나 내 삶의 건강의 손상함으로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영적인 창고도 있어요. 영성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은 수련의 달이니만큼 우리의 창고를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 사건, 이걸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생각하면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될까라는 지혜를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나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셨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훈련일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건 힘들고 고된 겁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고 고되지 않은 훈련은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내가 힘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석같이 정립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은 했지만은 훈련은 받았지만 아무 결과가 없다면 생고생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험 받은 이 사건은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사건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했고, 저도 이 본문을 많이 설교했지만 거의 다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8월 한 달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가 가운데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굳이 번역하면 세상의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단편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파코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출을 해요. 그래서 이 마드리나라고 하는 환락의 도시로 가버립니다. 이때 아버지는 고민 끝에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문 광고를 냈어요. 무슨 광고냐? 아들 파코,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다음 화요일 몬타나 호텔 앞에서 우리 만나기로 하자. 이 신문 광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다음 화요일 날 정오에 맞춰서 그 몬타나 호텔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호텔 앞에 한 8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8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모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파코라고 하는 건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파코들이 신문 광고를 봤을 것이고요. 다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집 나간 파코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망가진 파코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파코가 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내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펑펑 쏟고 싶은 파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한때 망가진 인생이었고 용서가 필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 내가 아버지를 찾아갔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나를 찾으셨던 겁니다. 온 백방의 신문 광고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먼 나라는 뭔 상징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완전히 끊어진 관계입니다. 이 탕자는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끝내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탕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너 한번 돌아와봐라.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왜 기다리겠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캐묻지를 않았거든요. 다 용서해 그랬는데 뭘 캐묻겠어요? 거지같이 입은 누더기의 탕자 옷을 벗기고 아버지는 목욕을 시키고 아들의 옷을 다시 입혀주었고 손에는 다시 인감도장 같은 아들의 그 도장을 끼워주셨고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을 초청에다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탕자 이야기는 거기가 끝인가 봐요. 정말 탕자가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나라 옛날 얘기 끝날 때 하는 멘트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반드시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펌프의 마중물과 같아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써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믿어요. 탕자 이야기 후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펜을 주셨어요. 네가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네가 써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전에는 송아지로 대접을 받았지만은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내가 품꾼처럼 일해도 나 불만이 없어요. 한평생 아버지 사랑을 갚아가며 이 탕자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보면 아무리 살인, 강도,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삶이 완전히 변해서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위대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필연적 순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난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사이비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주시느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인격이 변화가 와요. 인격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내 삶이 달라져요. 필연적 순서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할 때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 받을 때 그 모습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봤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셔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그 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시험한 걸로 생각하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 그게 놀랍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아니면 앞으로 공생애를 살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니까 최고급 뷔페가 차려진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풀 한 포기 자라는 거, 밥 한 숟갈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더 놀라운 것은 광야로 끌고 가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와 맞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상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원하시나요? 이걸 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부담스러워지지 않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광야에 안 오셔도 돼요. 마귀에게 이 세 가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다 성령께서 끌고 가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기도 때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성령 달라고 기도할 땐 더 뜨겁게 기도해. 어떤 사람은 머리 끝까지 달라고 하는지 불러 여기다 불러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라고, 비둘기 날개 짖으라고 뜨겁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성령을 받아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로 내 삶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을 그렇게 달라고 목마르게 부르짖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을까요? 고생 좀 해보고 훈련 좀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훈련이 필요했겠어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공생애를 살면서 바로 이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놓였나요? 그것은 죄 때문 아닙니까? 그 죄의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마귀였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유혹을 했어요. 거긴 넘어갔어요. 오늘 똑같이 마귀는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게 되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이제 드러내시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처음에 왜 제자가 됐을까요? 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세관의 사표를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능력 있는 저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나도 언젠간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 저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우리도 그래서 내각에 한 자리 맞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끝까지 저들은 높아지려고 했고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갔느냐 오른쪽에 갔느냐 그게 저들의 관심이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저들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게 됐을 때 저들이 뛰쳐나간 곳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광장이었어요. 광야로 뛰쳐나간 거예요. 예루살렘은 광야였습니다. 그 마귀 앞에 서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제사장, 여러 악독한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메시아를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걸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나를 따뜻한 온돌방에 앉히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를 온실 속에 가둬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다고 다 서울로 모이지만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예루살렘만 있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게 되고 너 왜 유대 땅에 있어? 다시 끌고 가면 저들은 유대 땅을 또 넘어 사마리아 땅으로. 왜 사마리아에 있느냐? 저들은 또 사마리아를 벗어나 땅끝까지 메시아를 전하게 됐던 겁니다. 내가 왜 성령을 받고 광야로 가야 되느냐? 정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는 당신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걸
나를 통해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은 나를 광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이 필드에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이론에 밝아야 돼요. 면허 시험 자격증을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로 위에서, 변화무쌍한 이 도로에서 운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운전 잘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또 고촌 앞에서 또 아주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고촌이 방 떴어요. 전국적으로. 신문 보도에 이렇게 나오는 걸 뉴스를 보니까 그 운전하셨던 그분이 50대 중반쯤 된 여성이었어요. 운전면허 딴 지 2년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고를 나서 경찰 조사해보니 이 여자분한테는 보험도 안 들어 있었어요. 자동차도 보험이 다 남편 이름으로 돼 있고, 남편이 옆자리에 있었던 거 보니 연수 나온 것 같아.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공개된 걸 보니 천루곡에서부터 쏜살같이 내려와요. 보니까 아마 남편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소리를 쳤겠죠. 그러나 초보니까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다는 걸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가지고 그냥 나서 밑중 충돌을 해가지고 막 죽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론을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필드에서 약한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론에 밝아요. 성경 다 잘 알고 있어요. 주워들은 얘기 많고 경험도 많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 저 세상 광야에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온실에 앉아서 이론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이론에 밝은 사람은 가룟 유다였을 거라고 봐요. 가룟 유다는 얘기할 때마다 논리에 틀려본 적이 없어요. 다 그럴듯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한마디도 증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방끈이 전혀 없는 무식한, 이론도 모르는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을 때에 저 광야에 나가 메시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거실에 앉아서 거기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락방 문 걸어 잠그고 거기 숨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성령 충만 받고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 뜰에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로 이끌려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외치게 되면 하나님 나 쪽팔리게 하지 않으세요. 당당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많은 이 수련의 달을 통해서 부족한 내 영성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훈련받는 이 한 달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지 아는 것만큼 다 안다라고 우리는 자부하며 예수를 믿지만 내가 저 세상의 광야에 나가 내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나 한마디라도 얘기해 봤는가?
그러나 울타리 안에서는 뭐 이것도 이론도 얘기하고 경험도 얘기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광야 앞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무참하게 광야로 끌고 나셨어요. 마귀가 던지는 그 결정적 세 가지 질문을 보기 좋게 물리치시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내 발걸음을 놓아서 저 광야에 서게 하시고 내 목소리 높여 내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고 나로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 후편을 써서 내려가야 될 우린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으라고, 내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저 광야에 나가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은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 난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내 삶은 변화가 되었고 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야 앞에 내 서지 못하는 나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난 메시아, 내 입술로 저 광야에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후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바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광고 말씀입니다. 8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달은 그냥 쉬고 노는 한 달이 아니라 채워지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복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가 내일 모레부터 목요일까지 시흥 캠프 코리아에 가서 영성 수련을 받고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가 오늘 귀국한다. 아침 9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 고천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구국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구국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나라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교권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래요?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도 참 많아요.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망조입니다. 망조. 또 잼벌리 이것도 큰 일입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 그 각국에서 다 그 4년 동안 보이스카우트나 이런 데서 이런 애들인데 다 그 뭡니까? 아르바이트 뛰고 부모님들이 해서 보통 850만 원 그 정도 경비를 갖고 지원해서 온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우리가 준비 소홀히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고생하고 다 끝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이거 국제정망신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딱해요. 그 새만금 그 벌판 그 매립지 그 갯벌에다가 사만 쳐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35도 더위 거기서 지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성질 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교회 하계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4일 15일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장소는 일용유원지라고 합니다. 거기 모여서 교제하고 채워진 시간도 경험하고 찬양도 하고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조명재 목사님 휴가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광우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간 아마 8월 10일쯤 될 텐데 잠깐 우리 한국에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처리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이제 지금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8월 쉬고 있습니다만 금요 심화 기도회 때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남송교회로 조직된 그 찬양팀인데 찬양팀 이름이 민들레야. 민들레. 왜 좋은 이름 많은데 왜 민들레라고 줬을까? 난 무슨 어떤 사창가의 그 간판에서 봤어. 민들레. 근데 생각해 보니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 민들레. 땅바닥에 노방초로 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래도 꽃을 피우고 나중에는 솜털 같은 또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온 땅에 자기 씨앗을 다 퍼뜨리잖아요. 이런 모습이 건가 보다. 물론 내 해석이야. 그 민들레 팀이
8월 18일 금요일 오후 저녁 8시에 새벽기도회실에서 쉼이라고 하는 주제로 찬양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같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초대 윤광로 집사님, 우정환 집사님 거기도 특별 게스트로도 출연까지 하시고 부인 집사님 오늘도 지휘하시고 부부가 야단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 막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광야로 가보실까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얼굴 표정이 어때요? 개떡 같아?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여러분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수련의 달을 맞이하여 나의 빈 곳을 신령한 곳으로 채우며 광야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